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귀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의 순서들을 통하여 모든 영광과 존귀함을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할 양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가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제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과 존귀함을 받으실 줄로 믿고 찬양을 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평생에 변함이 없는 충성된 믿음으로 참으로 그 입술을 열 때마다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축복의 말씀이 새겨지며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귀한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대언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출애굽기 제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영적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시골 어른들이 두시는 장기를 보고 장기의 취미를 가지기도 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도시에서 자라난 사람들 중에서는 바둑에 눈이 뜬 그런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바둑을 두다가 보면은 완전히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묘수를 하나 딱 둠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부지되어지고 싸움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이기는 습관이라고는 책에 보게 되면 그 서두에 묘수를 3번 두게 되면 반드시 진다 라고는 그런 글이 쓰여져 있는데, 판이 잘 풀리지를 않아 가지고 머리를 싸맨 끝에 두는 묘수는 대세에 몰려 가지고 묘수에 묘수를 거듭해야 되는 그런 판이라면 결국에는 질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습관이라고는 책에 보게 되면은 정말로 현대인의 자기 개발서이고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읽는 그런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책을 보게 되면 지는 습관, 적당히 하는 습관이 아니라 반드시 이기는 습관을 체질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 책의 목차를 보게 되면 이기는 사람은 총알처럼 움직인다, 창조적인 고통을 즐긴다, 쪼개고 분석하고 구조화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체계화된 마케팅 사고를 가져야 된다, 기본을 놓치지 않는다,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뭐 이런 챕터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100번 슈팅을 해도 골을 넣지 못하면 헛수고이며 이기는 씨름꾼은 삿바 싸움에 능하며 승리의 숨소리와 땀 냄새를 맡고 본능적으로 움직인다 라는 그런 참으로 대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을 보게 되면 이기는 사람은 그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기는 습관이 몸에 완전히 배게 되어질 때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책을 보면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인들을 위한 논리로서 신앙과는 무관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 아무리 이기는 습관이 체질화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위태로운 지경에서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진리가 이 책에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 제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인하여 홍해를 건넌 후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마침내 그들 일행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는 시내산 서북쪽 20km 지점점에 위치하여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곳에서 마실 물을 찾지 못하여 백성들이 모세와 크게 다투고 호렙산 반석을 모세가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나게 하였다, 그런 이야기도 또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졌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걸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 오면서 제일로 우려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애굽을 떠난 지는 2달밖에 되지 않았고, 국가의 조직이나 군대나 무기나 전술 같은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할 형편에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무기를 가지고 있는 아말렉의 선제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모세의 지도력은 큰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고, 가뜩이나 불안했던 백성들은 공포에 질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수아를 앞세워 아말렉과 싸우게 하고 산으로 올라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쳐서 크게 승리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용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광야만큼이나 무섭고 힘든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경제적인 위기가 늘 지속되고 있으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2019년 12월부터 시작되어진 코로나19는 1년이 넘도록 거의 1년 반이 가까이 되는 이 시간까지 해결책이 별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각 개인과 가정들마다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고, 헤쳐나가야 될 문제들이 정글에 밀림과도 같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영적인 능력을 얻어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 코로나가 계속되어지는 중에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의 예배가 실종되어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영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지경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르비딤 전투의 승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영적인 승리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면서, 첫 번째로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모세가 말씀하기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라고는 계속 이어지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산 꼭대기에 선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곳에서 기도한다라는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씩 2번이나 기도했던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마태복음 제2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도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제17장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나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장소로 산을 주로 사용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집안의 큰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또는 하나님의 교회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 40-5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습니다. 유명한 서울의 삼각산 골짜기에 가면 밤 한 10시부터는 그야말로 새벽이 될 때까지 온 산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거기에서 기도하는 정말로 소리가 높았고, 또 유명한 삼각산 기도원에는 밤새도록 철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산기도를 좋아하는가 생각해 보게 되면, 산은 조용하고, 산은 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고, 또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산기도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에서 기도하면 신령하다든지, 어떤 산에서 기도하면 응답이 빨리 온다든지, 어떤 산은 악령이 역사한다든지 하는 말은 이교적인 잘못된 사고에 기인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백두산에서 기도하시든지, 한라산에서 기도하시든지, 태백산이나 지리산이나 남산에서 기도하든지 어디나 참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산은 자연적이며 지리적인 산을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산을 항상 거룩한 장소로서 성전을 가리키고 교회를 지칭하게 될 때에 산이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성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시온산이라고 부르기도 했으며, 거룩한 산이라는 이름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칭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하게 될 때에 여호와 니시, 언제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제1장 9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의 모친이었던 한나는 실로에 있는 성전을 찾아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신 아들 사무엘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유대 임금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사네립이 보낸 항복하라는 최후 통첩을 받고 성전에 올라가 여호와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했던 아수르의 산네립이라는 왕은 니느웨로 도착하자마자 두 신하들에 의하여 암살을 당하고 말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시든지,
안방에서 기도를 하시든지 다락방이나 이런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장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마가의 다락방, 이곳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본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 보면 8가지의 하나님의 응답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비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두 번째로는 선악간에 갚아주시고, 세 번째로는 죄를 회개할 때에 용서하시며, 네 번째로는 가물 때에 비를 내려주시고, 다섯 번째로는 기근과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고, 여섯 번째로는 이방인도 이곳에서 기도하면 응답하시며, 일곱 번째로 적군과 전쟁할 때 기도하면 승리하게 하시고, 여덟 번째로 적군에게 포로되었을 때에 이곳에서 기도하면 돌아오게 하신다 라는 그런 8가지 응답의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요한 칼뱅이라고 하는 분은 교회를 가리켜서 영적인 어머니의 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에 지치고 고단하게 될 때에, 어려운 일이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교회의 부흥이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거룩한 산,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산,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를 찾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손을 들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모세 주변에 아론과 홀이 붙들어 주었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기도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도 부흥회를 하든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중 집회에 가보게 되면 기도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앞에 나오셔가지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를 삼창한 다음에 큰 소리로 기도 제목을 지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공자님의 훈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체질이 되어졌는지 두 손을 들려고 하면 왠지 자꾸만 내려오려고 하고, 통성기도를 온 성도들이 다 같이 하는 게 익숙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통곡의 벽에 가면 거기에 지하 1층에 옛날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모형적으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방인들도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들도 이제 성지순례를 하면서 거기를 들어가 보았는데요, 저는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성경책 읽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조용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보는데요, 이 성가대 지휘대에 만한 데에 성경책을 올려놓고 읽는데요, 계속 머리를 이렇게 위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끄덕거리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하면 언제 어디서나 기도를 하면 두 손을 높이 들고 외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134편에도 보면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28편에도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시편 119편에도 보면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도 손을 높이 들고, 찬송을 부를 때도 손을 높이 들고, 성경을 암송할 때도 모두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의미를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기도는 간절하게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그야말로 아무 의미도 없이 졸다가 깨다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되지 마시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일제시대 때에 윤하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북간도 훈춘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전도를 하는데, 갓바위라고 하는 고개를 지나다가 세 사람의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칼을 들고, 강도 중에 두 번째 사람은 도끼를 들고, 세 번째 사람은 낫을 들고 뒤쫓아오는 가운데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윤하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도망을 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강도들이 얼마나 빨리 쫓아오는지 거의 잡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또 이제 이 윤하영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윤 목사님 앞에 건장한 장정들 10명이 이제 마주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강도들은 건장한 청년들이 10사람이나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숲으로 도망을 치고, 강도들에게 죽기 직전에 이 윤하영 목사님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라고 이 윤하영 목사님은 가는 곳곳마다 간증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교절 기간에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교인들은 베드로의 추록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날이면 베드로가 끌려나가 헤롯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호련히 천사가 감옥에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빛나고,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면서 급히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쇠사슬이 뚝뚝 끊어지고 띠를 띠고 신을 신고 따라오라고 하면서 따라갈 때에 두 파수꾼을 지나 감옥 문 앞에 서니 문이 저절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천사를 따라 한 거리에 나오자 천사는 떠났고 베드로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에 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이면 사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베드로를 꺼내주신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백부장이 누가복음 7장 4절을 보게 되면 그의 하인을 고쳐주셨는데 간절한 백부장의 기도를 듣고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간절하지 않은 기도는 기도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손을 들었다라고는 이 말씀은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항복하는 기도를 의미한다라고 또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인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는 항복의 기도를 주님은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영적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손을 붙들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피곤하게 될 때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훌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완전한 승리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모세의 친형님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나타나고 있는 이 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생각하기를 모세의 누님이었던 미리암의 남편,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자형이라고 추정되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를 한 사람은 형님 되시는 아론이, 한 사람은 자형이 되시는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지극히 협력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손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합심이라고 하는 말과 협력이라고 하는 의미와 일치단결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이 협력을 하고 회사의 사장과 사원이 협력을 하고 군 부대장과 군인들이 함께 하나가 되면 어떤 어려운 일도 다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들은 사회 통합이라는 말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더더욱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협력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제1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되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였음을 입증하는 구절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사역도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되시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와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으며 성령께서는 보혜사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온전한 구원을 얻도록 사역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협력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가족 모두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는 남편이 말하기를 자기는 전혀 기도하지 않고 부인을 보고 당신이 나 대신 기도 많이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자기는 잠만 자는 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함께 가정을 위하여 산적한 문제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되고, 교회에서 목사님만 기도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아론과 훌과 같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많아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에 앞에서 뒤에서 목회자와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많을 때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 아론이라는 사람은 모세보다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말도 굉장히 능력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륜이 많고 제사장으로서 모세 못지않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리암의 남편으로서 미리암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이 적의 공격을 받는 위기 상황에서 모두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도 아론과 같은 주님의 일꾼들이, 훌과 같은 주님의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는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목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목회자의 손을 붙들어주는 분들이 많아지셔서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모두가 지도자의 손을 붙들고 합심 협력하는 분들이 되시고 기도하는 손을 끌어내리는 사람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임재와 권능의 상징이며 모세가 든 이 지팡이로 바로를 이기고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홍해 바다를 건넜으며 급조한 여호수아의 군대가 전쟁터에 나가 참으로 아말렉 군대와 싸워 이기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한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도저히 아말렉을 이길 수 없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이 전쟁이 승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아말렉과 같은 사탄의 세력과 더불어 싸울 때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함께 아론과 훌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주의 백성들로서 최소한의 수고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전투가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기도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 교인이 함께 하시고 영적 전투에 승리하시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영적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갔던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장소,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늘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항복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며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든 사역자들이 함께 협력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제 모든 인생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영적 승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종이 영적 승리의 비밀을 알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를 힘쓰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봉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